심한 눈물의 강구, 심한 통곡의 강구,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를 하기를 원한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하여 또 주님을 생명까지도 다 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절정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것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아까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강구, 이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 바람과 풍랑이 있어서 참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우리에게는 한적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은 그 예수님도 한적한 시간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이 바쁘고 번잡하고 복잡한 시간에 고요히 우리 주님과 나와 한적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늘 복잡하고 마땅히 가질 만한 그 마음을 복잡하니까 가지지 못하고 빼앗기고 이리 됐는데, 이것이 보니까 간부에 빼앗기고 음행의 포도주에 뺏기고 세상에 빼앗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만 내 마음과 정성이 다 빼앗기고 세상에 다 빼앗겨 있는 우리가 한적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우리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도 도를 전한 후에 언제든지 새벽 미명에 산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새롭게 하셨는데 하물며 나에게는 얼마나 한적한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살아나면 교인들이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 비밀이라. 앞서 걸어가라. 그리하면 뒤에서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서 걸어가고 교역자 앞서 걸어가고 구역장이 앞서 걸어가면은 뒤에서 따라오리라. 행편상 산이 어려우면은 옥상이 아니면은 골방이라도 공원 모퉁이라도 반드시 한적한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침실에서도 고요히 내 혼자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 텔레비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또 여러 가지 사람 만나는 시간 이런 거나 불편한 거 좀 줄이고 가보면은 분명히 내가 새로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힘써야 되겠다. 이 필요성을 우리 속에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도리라는 것은 주님과 밀접하고 이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이 여부에 따라서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면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은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은 바다 건너로 건너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명했으니 순종해라. 그렇게 할 때 그만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갔습니다. 바다도 방해가 없고 바람도 방해가 없고 세상은 내 신앙에 도움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남풍, 서귀풍 이게 다 가시밭 이게 다 내 신앙에 도움만 되지 방해가 되지 못했는데 노젓는 일, 저 건너편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노젓는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노젓다 보니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돈벌이 하다가 보니까 주님, 직장생활 하다 보니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 주의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풍랑이 자꾸 잃고 고난을 당하고 한마디로 되는 게 없습니다. 가도 아무리 힘써 애써도 가장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왜 그러느냐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 내가 주님도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도 잊어버렸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고통의 환난을 당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 그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이 풍랑 인전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뒤에 보면은 그것을 추억해 보면 참 그때가 은혜가 넘쳤다. 우리 주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따로 기도하고 계셨으나 바다 가운데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환난 당하는 것을 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면서 늘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슬퍼하고 단식하는 것을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것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내 행편과 사정을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몸은 떠나도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뭐 보니까 참 못나고 어렵고 믿음도 작고 이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불쌍히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몸은 떠나 있어도 그 마음은 그 사람을 불쌍히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바울도 그랬죠. 몸은 떠나도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 고역자도 그렇고 구역장도 그렇고 몸은 떠나도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도 양떼의 구원을 위해서 몸은 떠나도 마음은 항상 기도하고 마음으로 보살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울 때 나의 상태는 어떠냐? 주님이 왔는데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상대를 하니까 무서움이 온 거죠. 다 무서움이 올 때 그런 큰 거 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딱 꽂다. 생명 내놓고 우리 주님만 딱 바라볼 때는 그만 거기에서 새 힘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닥쳤다. 저런 일이 닥쳤다. 할 때 다 놔놓고 우리 주님만 딱 바라보고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고 있으면 그만 속에서 새 힘이 납니다. 그때 내가 무서움이 왔다 할 때 크게 무서워하더라. 이럴 때면 그때는 내가 주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무서울 때 나는 주님과 주의 명령에 떠나 있었다. 주의 명령도 주님도 떠나 있어 계시다. 모든 환경이 무섭다 할 때 이 구원의 길이 망하는 길로 지금 가 있구나. 원수가 구원으로 보이고 있구나. 이 세상이 구원으로 보이구나. 내가 무서울 때 그 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내가 우리 주님을 잊어버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잊어버릴 게 없습니다. 그만 든든하고 우리 주님이 없으니 무서운 거다. 성경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이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 말씀을 딱 대하보면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무슨 일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어려움 올 때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성경을 읽는 중에 나도 모르게 요 두려움이 싹 다 물러가고 평안을 얻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오는 것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속에 담력이 생기고 내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겠다는 욕심이 온 천하가 없어도 내가 주님을 자꾸 놓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속에 나옵니다. 오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지니까 의심하는 것이다. 주님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전에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다가 이제는 바람의 무서움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빠져서 죽지 않겠느냐. 세상에 빠져들게 하는 원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 바람 운동이라. 바람. 세상 운동이라. 거기에 빠지게 되면 세상에 완전히 종되어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바람 운동 세상의 종이 되었구나. 내가 세상에 빠져들어 있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 내 할 일이 뭐냐? 소리 질러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할 것이 소리 지르는 것이다. 세상이 빠져들게 할 때 내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있을 때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것을 알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 같이 그렇게 세상 운동에 잘 맞추면 잘 갈 줄 알고 그런데 세상에 잘 맞추면 목회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숫자는 많이 모여도 전부 다 쭉정이라. 어떤 데 보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요 쭉정이가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속에 쭉정이에서 알곡이 자기